지난 시간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보통 만족감을 느낄 때에 사람은 노래를 흥얼거리죠. 어떤 면에서 마리아도 지금 그러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녀인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은혜를 받은 여인인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에게 큰 만족감을 주기 충분한 내용들이죠. 지금 마리아는요, 배가 부릅니다. 그녀를 배부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그녀를 찬양의 자리로 몰고 갔고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좋아서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수록 더 많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은 정비례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성도는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를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유명한 찬양팀들이 많고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팀들을 중심으로 주중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좀 보게 되시면은 찬양의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또한 그 현장에 은근히 젊은 사람들이 많으며 또 열심히 찬양합니다. 젊은이들이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은요,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는 만큼 말씀도 뜨겁게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찬양할 때는 마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처럼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설교 시간만 되면 어떻습니까?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와 말씀을 들을 때의 온도 차이가 매우 심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찬양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말씀 시간만 되면은 졸거나 뭐 다른 생각이 나고 집중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그분이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나 감동이 있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시끄러운 소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되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의 자리와 방향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3달 동안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찬양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죠. 오늘 본문 5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천사가 예고한 대로 이 엘리사벳이 드디어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 소식은 주변 이웃과 이 친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58절에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본절을 보면은 이웃과 친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보면은 매우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의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즐거움은 무엇에 대한 즐거움입니까? 복음의 소식으로 인한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노년에 자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즐거움입니까? 성경만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즐거워했다 하는 이 여러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즐거움은 자녀를 낳은 것보다는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왜 여기서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궁금함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절을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절을 잘 보시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자녀를 낳는 일에 무슨 긍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조금 어색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면서 무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사람은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또한 제사장 가문에 속하였고 사가랴는 제사장직까지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가문이나 직분 그리고 삶에서는 문제가 될 요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사가랴 부부에게 주어진 것은 자녀죠. 가정에 자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죠. 그동안 사가랴 부부에게 자녀가 없었음은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당연히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노년의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부분을 채워주신 것이죠. 바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노년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구원의 이야기, 즉 복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티끌에 불과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신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내시는 은혜로 생명을 그들이 잉태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며 이를 복음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지인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잉태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의미, 즉 함의된 진의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웃과 친족들의 즐거움은 그러한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단지 노년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주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 8일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가장에 의해서 시행이 되었고 또 친족들과 이웃을 초대하여서 공개 석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하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보통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본절의 사람들이 그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줄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당시 풍습대로라면은 엘리사벳이 낳은 자녀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가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자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적절한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절에 등장하는 하고자 하더니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어 단어 에칼루는 부르다, 칼레오의 이 동사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주로 헬라어에서 과거 시대는 한 번 단회적인 것을 가리키죠. 그러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이는 행동의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라, 그렇게 엘리사벳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죠.
지금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에 집착할까요? 일단 아비의 이름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사회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풍습에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름을 중요시하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름은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 보시면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서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처럼 이름은 그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갖느냐의 문제는요 사람들에게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가문과 사회적인 풍습을 고려해 볼 때에 엘리사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 것이 맞습니까? 사가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벳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사람들이 지속적인 어떤 이 권유에도,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인 권유에도 엘리사벳은 이를 딱 거부하죠.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라 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요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통념과 풍습 그리고 관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엘리사벳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벳이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까? 천사의 말 때문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 보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의 수태고지를 이야기할 때에 아이의 이름까지도 다 알려줬습니다. 이는 장차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몸을 빌려 태어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가랴를 통해 엘리사벳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 나왔으니 글로 써서 이 사실을 전해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면 엘리사벳 역시 이를 다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사람들의 고집대로 자녀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율법에 흠이 없는 의인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벳의 경우는 더 그러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왔을 때에 이 마리아는 홀몸이 아니었죠. 그녀는 예수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문안하러 온 것을 알고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 그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반드시 무엇을 가까이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엘리사벳에게 주어진 말씀은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벳 편에서는 태어난 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사가랴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한이라고 지어야 하죠.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그래도 그렇죠, 너무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이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들에게 좀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엘리사벳이 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이 길이 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다 이제 차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죠. 여러분, 가끔 길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더라도 가끔 그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그렇게 너무나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운전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자는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처리하고 옆 사람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런데 옆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이 생각한 길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운전자 편에서는 내 말이 맞았네, 그렇게 자신이 한 생각을 처리한 일에 대해 후회를 합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우회전해야 돼, 좌회전해서 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야, 직진해야 돼,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길로 향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만일 엘리사벳이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지금 벙어리니까.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계속 엘리사벳에게 자녀의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엘리사벳 편에서는 분명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사가랴로 지어도 되나?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고집에 못 이기는 척하며 자녀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엘리사벳이 자녀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지내는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이를 잉태하고 그녀는 5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지냈습니다. 이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사는 그녀의 인생에 마리아가 문안을 받고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지낸 세월이 여러분 약 10개월입니다. 보통 아이를 임신하여 낳기까지 10개월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녀는 자녀를 잉태한 이후에 약 1년 가까이를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함으로 지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이 짧은 기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짧다고 하면 짧을 수는 있지만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며 갖게 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되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주어집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천이 마지막까지 갖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소망과 함께 천성문 앞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다리가 없고 수심이 아주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죠. 천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그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를 제가 잠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 소망 형제, 물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러다 빠져 죽겠어요. 소망: 힘을 내요 형제님. 발이 바닥에 닿는 게 느껴져요. 바닥이 단단합니다. 크리스천: 소망 형제, 아무래도 난 이대로 죽는가 봅니다. 적각거리에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다니 한스럽습니다. 소망: 크리스천 형제님, 저기 천성문이 보여요. 우리를 환영하려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다들 당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름처럼 순례의 길 내내 소망이 가득했지요. 소망: 그건 크리스천 형제님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면 지금쯤 그분이 나를 도우러 오셨을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이 덫에 빠뜨려서 나서 버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소망: 크리스천 형제님, 악인에 관한 말씀을 잊어버린 건가요? 성경에 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강에서 형제님이 겪고 있는 고통과 비통은 하나님이 형제님을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형제님이 고난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대화 장면은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천성문 앞까지 도착한 마지막 때의 한 대화입니다. 그만큼 신앙의 확신을 갖고 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확신을 갖고 살겠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곧바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사람은 단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 변화 속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불신과 의심은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이해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이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시 그에게 부족한 것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에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너무 갖고 싶었기 때문에 따라 나섰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믿음 없으면요 이후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다 폭로가 됩니다.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은 거의 만행에 가깝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대놓고 의심과 불신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납니다. 굳이 하나님이 100세까지 끌고 가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자녀를 주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자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죠. 그런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로 자녀가 주어졌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잘 성취되도록 돕는 것보다는 망치는 쪽에 가까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을 죽여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부터 이삭이 태어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자리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훈련 과정을 지나쳐서 이삭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가 이삭을 얻게 되자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시자 곧바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대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유일한 자녀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미 내쫓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남은 자녀는 이삭이 전부입니다. 자녀는 생명이고 남자는 그 가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칼을 든 것은 곧 누구에게 칼을 든 것과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칼을 내민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스스로에게 칼을 들이민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남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는 인생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그가 보인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왜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데려가셔도 그를 부활시키거나 또 다른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친 그 모습 한 장면만 보고 나서 야,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은 달라도 다르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다듬기 위해 자기 부인과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 세월이 무려 25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 과정을 지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얻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가볍고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은 그리 좋지 못한 생각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힘들게 해야 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극단으로 향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편안함도 있어야 하고 재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지함과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젊은 분들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편하기만 하려고 합니다. 쉽게 여러분 얻는 것은요 쉽게 잃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며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면서 자기를 비우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성도와 교회는 서서히 믿음의 확신을 갖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성도는 세상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하나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꾸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자리가 있을 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되도록 참여하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서서히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의 자리 역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왜 자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가? 왜 세상의 평가 앞에서 그렇게 작아지는가?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을 등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그 평가를 신경 써야 할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성도가 왜 사는 것입니까? 성도는 왜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쉽게 흔들린다. 그러면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인생을 세상은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최근 살펴본 선악과 사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1절과 62절에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어떻습니까?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이없어 하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곳에 모인 자들이 누굽니까?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이해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사가랴에게 이제 찾아가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같이 사가랴도 똑같은 대답을 내놓죠. 63절부터 66절 보시면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두 부부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엘리사벳만 10개월 동안 자기 부인을 경험하며 지낸 게 아니죠. 사가랴도 똑같이 지냈습니다. 더욱이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이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위한 하나의 장치였죠. 그가 벙어리가 된 상태로 지내는 10개월 동안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답답함도 크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엘리사벳의 출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역시 엘리사벳과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믿음 없이 의심하던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다듬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가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합니다. 의심하던 자를 믿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발휘하여 사가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벙어리에서 풀려났으면 저주에서 풀려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을 좀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믿는 자로 만들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주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왜 그가 가장 먼저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신 맹세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엘리사벳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벙어리에서 벗어났으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벙어리에서 벗어나면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실 앞에서 사가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가랴였습니다. 놀림과 조롱, 핍박 등 수모와 수치를 당했던 그였습니다. 이에 수모진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말문이 열리게 되면서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요한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은혜가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사가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시는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에서는 많은 이들의 오해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리에서는 그 모든 오해와 조롱을 다 씻어내 주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백하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의 출생을 통해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의 부모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모습이 이것이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부부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인 요한의 사역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성도의 인생 전체를 이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단지 말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소위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근데 삶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신앙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사람은 알면 삶으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결국 실천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입니까?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차이를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훈련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고 지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며 또 사람들과의 갈등하는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도 훈련이지만 사단은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는 성도의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기 힘든 모욕으로, 때로는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것으로, 때로는 다수의 힘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때로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신들과 함께하도록 자꾸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작은 고난 앞에서 쉽게 쓰러지고 불평하기도 하며 또 뒷걸음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영적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영적 어른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자기 부인과 그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는 성도에게 점점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합니다. 뭘 말씀하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세상 것들을 계산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순종을 했다면 나중에는 변하는 것이죠. 물불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순종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인생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람들과 반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합니다. 나중에 할게요. 안 그럽니다. 순종부터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신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호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목사님, 그래도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신앙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할 만큼 단호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그 작은 틈을 공격하여서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여 결국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그 사실을 알고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사가랴라는 이름도 좋지만 요한도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어야 한다. 반드시 요한이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붙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을까? 많은 사람들이 겁부터 먹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지막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단호하게 요한이란 이름을 지었으나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까? 또한 사가랴가 더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가랴의 입술을 풀어주셨고, 도리어 그 주변에 있던 자들로부터 그동안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국에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은 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과 그 속에 주어지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등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신 맹세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불신과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 자리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 선하신 주님의 인도를 겸손히 따르며 배우고 또 훈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 것을 잃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조금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웃게 하시는 자리,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만드십니다. 진짜 승자가, 여러분, 지금 승자가 진짜 승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입니다. 그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제거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영광 앞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